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희망찬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평안과 안식을 바라보며 지난해 은혜를 감사하오며 새 마음을 가지고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 나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계신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량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생수의 강가에서 쉼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신 푸른 초장에서 평안히 먹고 즐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자매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들, 자랑하는 마음들을 주님의 앞에 내어놓습니다. 어둠, 시기, 질투, 미움, 분노들, 비교하는 마음들, 모든 어두운 것들을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해 주옵소서.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에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도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67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이니라.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가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속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속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속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속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된 새해를 주시어 신년 축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새해에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사라지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보다는 화합과 협력으로 서로 상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일자리가 많아지고 가진 자, 못 가진 자 불평등이 해소되어 온 국민이 행복한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하고 헌신과 봉사가 넘쳐나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은 사라지고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질병과 고통은 사라지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쁨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드려지는 기도마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구원받고 자녀들이 범사에 잘되며 맺혔던 것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랑하는 우리 개봉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님들을 새해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어린 양들을 먹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각 부서마다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함께 하시사 꿈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농어촌 교역자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군문에 나가 있는 형제들, 출타 중에 있는 개봉가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어 새해를 맞이하여 주시는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어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낙심한 자가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첫 예배 항상 소망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 곳입니다. 먼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번째는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지막으로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기쁜 하늘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2021년) 신년 첫 예배, 동참한 모두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는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멀리 해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함께 만나면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바닥으로 내려가게 만들 그런 친구들입니다.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거리 뛰는 게 좋습니다. 함께 지내다가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평행선을 그어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멀리에서도 안 되고 가까이서도 안 되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그런 관계가 있고 직장이라든가 삶의 자리에 보면 너무 가까이서는 안 되는 그런 약간의 거리가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이란 것 아니면 직장 이런 것들은 때때로 의무적으로 살아가는 때가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가면은 다치고 멀어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둘 필요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것들은 죄나 악인 아닙니다. 인생을 사는 지혜이주요. 세 번째 사람은 정말 가까이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만나면 기쁘고 행복해지고 거룩해지고 아름다운 열망이 생기고 마음에 평강이 오고 그런 친구들은 가까이 두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해야 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가까이 밀접하게 그리고 밀착되어 접근해서 나아가야 될, 함께 만나야 될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2021년 맞이하면서 새해 첫 주 설교를 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 교회 2021년 표를 함께 제창 한번 해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 또 성도에 대해서 몇 주간 설교하려고 하는데 오늘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축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들을 중심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무시허입의 특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허락된 사람들만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접근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연세가 지긋한 노부부의 가정의 신방을 갔는데 집에 들어갔더니 모든 벽이 흑백 사진으로 꽉 도배가 되어 있었어요. 사진을 가만히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하고 그 남편이 찍은 사진들입니다. 옛날 사진들이에요. 함께 앉아서 대화를 시작을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들인데 혹시 옛날에 경부대에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이 말하기를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승만 대통령의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그렇습니까? 목사님 얘기를 잘 들어주니까 이분이 굉장히 신이 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과 지냈던 많은 얘기들을 해주다가 나중에 열쇠 하나를 가지고 문갑으로 가더니 문갑의 문을 열고 보자기 하나 갖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보자기를 다 열고 보니까 끝에 뭐 하나가 나오는데 아주 낡아빠진 명함 하나였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가만히 보세요 하고 글씨를 보여줬더니 명함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친필로 쓴 명함입니다.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었어요. 한문으로 무시허입. 아무 때나 출입하는 것이 허가되었다. 비서관이라고 다 대통령 앞에 무시허입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은 특별히 대통령 총애를 받아서 아무 때나 대통령을 만나 독대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함을 보여주면서 그 특권에 대한 옛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얘기를 목사님이 듣고 봤다고 합니다. 대통령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 때나 만날 수가 있어요. 아무 때나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신 겁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 것처럼 어느 신이 어느 나라를 어느 백성을 가까이 한 적을 너희가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세상에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던 그런 민족은 딱 하나라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시면 너희들은 온 세계 가운데 선택받은 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 선택받았다고 말씀한 거죠. 그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자유롭게 나가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항상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는 축복. 이것은 큰 특권입니다. 나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고 음성을 듣고 할 수 있는 이 특권은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무시허입의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 첫 번째 본문 야고보서 4장 8절 상반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4장 8절 상반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문제예요. 가까이 나가지 않는. 문이 열려져 있고 항상 무시허입의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나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이죠. 나가기만 하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가까이 해준다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학에서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논할 때 하나님의 모습을 두 가지로 크게 표현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다. Transcendental God. Transcendental God. 초월적인 하나님.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감히 만질 수 없는 멀리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자존자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자존자 아니라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인간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인간들에 의해서 좌지우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들이 만드는 우상이나 인간들의 형상 속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절대 타자이신 초월적인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접근 불가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있죠.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는 민족들이었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부터 뒤에까지 있는 모든 장들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다가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시내산에 올라오지 말아라. 지경을 정해주셨어요. 경계를 딱 꺼놓고 여기 올라오면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요, 너희들은 거기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접근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금을 거주신 겁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 트랜센덴탈 갓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임마넨트 갓,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인간과의 관계를 맺어가시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 가운데 내재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여러 차례 봐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말을 건네세요. 멀리 계시는 게 아니에요. 다가와 인간의 언어로 대화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노아, 이 백성들이 패역하였기 때문에 내가 홍수로 쓸어버리리라. 너는 방주를 예비하라.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 나타나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계시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다가오신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을 만난 계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모세,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친구처럼 만났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벌일 때 길갈에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힘과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가나안 땅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와서 군대 장관으로 임하셔서 전쟁에 함께하시는 내재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잉태를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인 기묘자가 내려와 삼손의 부모에게 계시해 주시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타나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다윗과 솔로몬을 보세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끔씩 나타나셔서 내재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가까이 계신 주님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초월적인 트랜센덴탈 갓,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임재하셔서 나타난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이고요.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내재성이 완벽하게 실천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가까이 나가서 항상 만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이게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언제나 만날 수 있는 무시허입의 특권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은 성결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더러운 실체가 드러납니다. 온전치 못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점점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손을 씻게 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이끌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화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8절 하반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들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죄인들이 손을 깨끗하게 하게 돼요. 하나님과 친구 되려면, 가까이 나가 만나려면 더러운 손 가지고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씻어야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한쪽엔 하나님, 한쪽엔 세상, 양다리 걸친 사람들, 이중인격, 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성결함을 받는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또 Holy Spirit,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심령의 함께옴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들이 죽어지고 욕심들이 깨어져 나가고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24절에 보시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좌정하십니다. 우리 안에 육체 소욕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십니다.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 우리가 원하는 죄를 지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갈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는 음란과 술수와 불리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시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인내와 절제 같은 열매들이 가득 맺혀져 우리의 삶이 성화되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흔히 말할 때 sanctifying process, 성화되는 과정이다, 혹은 sanctification, 성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혹은 purification, 순전함, 혹은 purifying process, 순적해 되는 과정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단 중에 성결교라고 있어요. 성결교는 우리나라 자생교단입니다. 물론 외국 가면은 성결교단이 있지만 한국에 있는 성결교단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뿌리가 달라요. 한국의 성결교단은 자생교단입니다. 제도나 틀은 장로교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신학은 네 가지가 중심입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두 번째가 성결입니다. 그 성결을 강조하면서 웨슬리의 성경을 굉장히 받아들입니다. 요한에서의 성화, 성결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신자들은 성결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결교 신자만 어디 성결교 신자입니까? 장로교 신자들도 성결교 신자가 돼야 돼요. 감리교 신자들도 성결교 신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 성결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가치인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전부 다 성결교 신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성결한 삶을 걸어가도록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 손의 더러움을 보고 손을 씻게 됩니다. 두 마음을 보고 우리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성결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래전에 제 친구 하나가 수련회 갔습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큰 변화가 왔습니다. 마음에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머님인 권사님께 나가서 아주 기쁘게 외쳤습니다. 어머니, 나 거듭났어요.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보는 순간 그게 믿기질 않았어요. 왜? 생활이 엉망이었거든. 술, 담배 다 하지요. 늦잠 자지요. 쓸데없는 책만 보고 있죠. 게으르지요. 학점은 엉망이죠. 엄마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거듭난 거 다 좋은데 내 삶을 보여봐. 그럼 엄마가 믿을게.
이 아들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조금씩 달라가기 시작했어요. 술, 담배 끊고 쓸데없는 거 보는 거 포기하고 공부에 매진하고 경건에 힘을 쓰고 성적은 올라가고 신앙의 젊은이들 점점 달라집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하더래요. 내가 거듭났다는 믿겠다. 인생은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아름다워지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성자는 아니에요. 100% 완벽한 성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자라도 흠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예수님은 아닙니다. 물론 베드로,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여러 차례 말합니다. 빌립보서라든가 아니면 고린도서에서 너희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만큼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과 99% 가까이 밀착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연합된 영성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도 1%는 부족한 게 있었어요. 흠집에서 옛날 것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인간들은 100% 완성을 향해 가지만 100%는 아닙니다. 어떤 내공이 심오하고 경건에 힘을 쓰고 어떤 세상 욕심에도 흔들리지 않는 수도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존경하고 그런 분이에요. 수십 년 동안 금욕과 경건과 절제와 검소한 삶으로 본을 보인 분인데 사단이 이 수도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가지고 그를 공격합니다. 물질과 권력과 여자와 여러 가지 공격했지만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수도사를 넘어뜨릴까 작정을 하고 있는데 마귀 하나가 꾀를 내더니 제가 해보지요. 파송을 받고 이 수도사한테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합니다. 귀에다가 속삭이는 거죠. 마귀가. 야, 방금 네 동생이 알렉산드리아 대주교가 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수도사의 얼굴이 울고라 풀고라 하면서 질투의 얼굴로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알렉산드리아 대주교는 지금의 최고의 가장 큰 교회 목사 같은 그런 자리인 것이죠. 이게 인간입니다. 육체의 소욕 잘 안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성활량에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 또 홀리 피플이라. 내 율법과 규례를 따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처럼 눈썹에 털을 밀지 말고 몸에 문신 내지 말고 음식 아무나 먹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홀리 피플 거룩하게 살아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은 그냥 살 수 없는 겁니다. 거룩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종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선교 초창기에 진남포에 여자 성도 한 분이 살고 있었어요. 평양에서 멀지 않은 항구입니다. 지금은 남포직할시라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북한에서. 그러나 옛날에는 진남포가 그 지역의 중심이었습니다. 평양에서 그렇게 멀진 않은 곳이에요. 근데 이 자매는 원래 평양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가족들이 다 진남포로 이사를 갔는데 진남포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평양까지 다니면서 주일 성수를 해요. 일을 마치고 토요일 되면은 가족들과 함께 평양 갑니다. 예배당 있는 평양에서 예배 드리고 월요일 날 집으로 돌아와요. 그렇게 계속 생활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 우리 진남포에도 예배당 하나만 주세요. 응답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자매님이 달구지에다가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어디를 가는데 애들 둘이서 달구지 위에서 막대기 가지고 막 싸우면서 장난을 치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막대기 들고 잘못 흔들다가만 옆에 가고 있던 말의 눈을 찔렀어요. 말이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아서
힝 하면서 막 뛰는데 말을 타고 있던 기수가 떨어져서 중상을 입었어요. 경찰서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순사가 물었어요. 누가 그랬냐? 아이들 둘이에요. 좀만한 아이들이죠. 제가 그랬어요. 보통 아이들 같으면 내가 안 그랬어야 할 텐데 둘 다 내가 그랬어요. 말을 하는 거예요. 교육을 잘 받았어요. 제 책임이라고. 곤란하잖아요. 재판관한테 데리고 왔어요. 재판관이 물어요. 애들이 다 자기가 했다 그러는데 참 곤란한데 어머니 볼 땐 누가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둘째가 한 것 같습니다. 왜 둘째입니까?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말하기를 이 큰애는 전처의 소생이에요. 우리 남편이 전 부인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큰 아이고 이 둘째 작은 아이는 제가 낳은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잘못했죠.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내가 낳지 않은 전처의 소생에게 모든 걸 돌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 어머니는 자기 책임으로 알고 둘째에게 책임을 돌렸다는 거죠. 재판관의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는가? 보통 사람과 다르잖아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그랬더니 자매가 대답하기를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 물었어요. 재판관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가?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는가? 예 그렇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당신 사는 집이 진남포인데 내가 당신에게 돈을 줄 테니 진남포에다가 예배당을 짓고 당신 같은 사람을 많이 만드시오 라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진남포의 첫 예배당이 섰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삶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게 되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성화의 삶으로 깨끗한 삶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두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피난처 하나 정도는 놔두는 게 좋습니다. 도망할 때. 요즘 사람들이 피난처가 없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뜯기고 찢기고 아프고 상처받고 다 힘든 것들이 있어요. 마귀한테 조롱받고 죄 때문에 다 피폐해지고 탕자처럼 다 잃어버리고 돼지들이 먹는 쥐염내를 먹고 사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꼭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이유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무조건 주고 받아줄 수 있는 아빠, 엄마, 선생, 목사,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피난처입니다. 피난처가 없으면 극단적 선택을 해요. 왜? 갈 데가 없으니까요. 갈 데가 없으니까요. 제가 개봉교회 담임 목사 초창기 때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원로 목사님 은퇴하셨죠. 그 과도기에 39살에 담임 목사가 됐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39살 담임 목사 됐다. 이게 애지요 뭐. 목회훈련을 많이 받고 많이 경험도 했지만 담임 목사 경험은 없잖아요. 처음 해본 거예요. 힘들더라고요. 막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떤 교회에서 헌신 예배 부탁을 받아서 설교하러 갔는데 제법 큰 교회였어요. 설교 전 담임 목사를 만나서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쫙 녹아내리는 걸 느꼈어요. 저를 쳐다본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노 목사님 담임 목사 힘들지요.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 그 한마디 말에 제 마음에 응어리들 다 내려가더라고요. 그분이 그때 피난처가 되신 거예요. 말은 별로 안 했어요. 그러나 그의 얼굴, 그의 모습 속에서 그 모든 걸 제가 느끼면서 마음의 모든 걸 내려놓으면서 마음의 평강을 되찾게 됐습니다. 설교라 같지만은 은혜는 제가 받고 왔어요. 우리 인생 그런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위대한 피난처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복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보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 같은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만천하에 선포하겠다고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73편 28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 피난처가 되세요. 피난처가 되세요.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로버트 브루스라고 하는 독립운동가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는데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분이 피난을 가게 됐고 도망을 치게 됐습니다. 그 뒤에는 로마 가톨릭에 속한 추적군이 그를 쫓아옵니다. 막 도망을 쳐요. 스코틀랜드에는 산이 많습니다. 특별히 하일랜드 지역, 우리의 강원도 같은 지역입니다. 험해요. 굴도 많고. 도망치다가 굴에 들어갑니다. 추적군이 쫓아옵니다. 사사히 뒤지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잡아내서 죽여야만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버트 브루스가 굴에 들어간 순간 굴 앞에 있던 거미가 나오더니 거미줄을 쫙 치는 거예요. 앞에다가. 거미줄 다 쳤을 때 추적군이 쫓아왔습니다. 그 굴이 누가 숨을 것 같은 굴인데 바깥에 거미줄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다면 거미줄이 터졌겠죠. 그러나 거미줄이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죠. 여기 사람이 있을 리 없지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때 무릎 꿇고 로버트 브루스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거미줄 뱃속에 있는 씨를 준비하셔서 가장 적당한 때에 거미줄을 만들어 저를 살려주셨군요.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피난처가 되세요, 우리. 다윗 임금은 10대 때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사울 임금에게 쫓겨다녔던 사람이고 10몇 년 동안을 정말 고통 중에 보냅니다. 남쪽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까지. 광야에 살고 들에 살고 굴에 들어가 숨고 다른 나라에 가서 미친 채 하고 자기 생명의 위협을 항상 느끼고 살았어요. 그의 젊은 날 사울 임금이 그를 질투하여 그를 죽이려고 수색군을 보내고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사울의 군대가 이쪽 산으로 가면 다윗은 저쪽 편 산으로 가고 사울의 군대가 저쪽 편 산으로 가면 다윗은 이쪽 편 산으로 가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임금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시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방역 조심, 거리뛰기 조심, 다 조심하는 거 맞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방역 최고를 잘해도 우리 힘으로 걸리고 한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조심하지만 우리 손에 달린 건 아니에요. 아무리 방역을 잘해도 걸릴 사람은 걸립디다. 대강 사는 사람도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전쟁터 있다고 사람이 죽는 거 아니에요.
후방 있는 사람도 죽기도 합니다. 사람의 생명 하나님 안에 보장이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 피난처가 되십니다.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시허입의 특권을 받아 자주 교통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죄를 멀게 하고 성결한 삶을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 대언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 있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늘 주님께 무시허위의 특권으로 교통하며 기도하고 죄 멀리하고 성결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 되심을 믿고 안전하게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3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다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함께여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을 때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실 때 신령 감사헌금도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보원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예배당과 각 처소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동방 박사들 보배함 열어 황금 유향보약 최고의 로 드린 그 믿음, 그 마음, 그 정성으로 11조 주일 헌금, 감사해물, 해외 선교 건축 헌금 드립니다. 성탄 헌금도 드립니다. 신년 축하 예물도 함께 기도 제목과 아울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의 예물도 드립니다. 이 손길들 아름답게 보시고 저들에게 축복해 주시되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축복으로 가득히 저들의 사업과 가정에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같이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많이 못 나오셨으니까 또 보니까 유튜브도 많이 안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교회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각 처소에서 함께 우리 인사하는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어로 인사 먼저 합니다. 해피 뉴 이어. 서로 인사. 네. 성탄의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강화된 단계가 그대로 1월 17일까지 갈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의 예배는 앞으로 2주간 일단 더 갈 것 같습니다. 예배당에는 20명까지만 교회가 지정한 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이것은 영상을 만드는 준비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들의 대부분은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1, 2, 3부, 4부까지 오후 청년 예배가 4부 예배인데 모두 다 온라인 실시간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소홀함이 없이 잘 준비하셔서 항상 주일 성수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2부 예배 실시간 동영상을 캡처해서 12시 반에 올려놓으면 그것 가지고 오후에 예배 드리는 분들은 녹화 동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예배는 예배 동영상과 분만 공부 동영상을 교육자들이 촬영을 다 해서 녹화해서 아침 9시에 이미 다 올려놨었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 두신 분들은 같이 자녀들에게 독려하셔서 교회 학교 예배들 지장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이 이제 예물 드리는 건데 뭐 현장에 안 계시기 때문에 힘드시죠. 그래서 우리가 은행 계좌를 통해서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일반 헌금은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일반 헌금, 뭐 11조라든가 주일헌금, 감사예물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서도 계좌가 있어요. 주보 밑에 보면 나와 있고요. 주보는 또 우리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특별 헌금들이 있어요. 성탄헌금이라든가 신년 축하예물 오늘 드리시는 거 그리고 건축헌금이라든가 아니면 해외 선교 예물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 특별 계좌를 일단 여러분 내주시길 바랍니다. 내면 저희들이 잘 정리하고요. 그래서 드리게 되는데 조금 힘들지만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신년 감사예물 봉투가 있는데 뒷면에 기도 제목을 써드렸어요. 인쇄해드렸어요. 이걸 보시고 은행 계좌로 헌금 내시면 기도 제목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기도 제목을 쓰신 빈 봉투를 이름을 쓰신 다음에 대면 예배 드릴 때나 교회 오실 때나 그때 내시면 됩니다. 빈 봉투를요. 헌금 시간에 내셔도 되고 아니면은 교회 행정실에 신년 감사예물 기도 제목을 넣는 봉투 들어가는 헌금함을 따로 만들어놨어요. 거기다 그냥 내시면 저희들 함께 모아서 교육자들이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교인 성경 통독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미 성경 통독 카드를 보내드렸습니다. 다 받으셨죠? 아마 조금 우편이 늦은 분들은 못 받으면 모르겠줄 아는데 다 일단 보내드렸으니까 1월 1일부터 이틀 지났습니다. 벌써. 하루에 성경을 넉 장 정도 읽으시면 1년 안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중요한 길은 성경 읽는 거예요. 특별히 비대면의 시대에 집에서 많이 할 일 없는 분들 이런 데 시간 내셔서 성경 읽기 힘써 주셔야 됩니다. 작은 칸에다가 표시를 해서 연말에 내시면 저희가 작은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힘써 주시고 그 다음에 올해의 말씀 카드를 가정에 다 이미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 받으시면 되고 교회 와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말씀 가져가셔서 여러분 삶의 지표로 삼아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 우리 교회 조직표, 봉사자 그리고 교구 편성과 구역록을 인수해서 여러분 가정에 내일 발송합니다. 받으셔서 이대로 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 헌금하고 걸중어초 헌금도 여러분이 내시면 도장 찍어드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힘드니까 일단 구자로 내셔야 되는데 특별 헌금 계좌로 내실 때 헌금 내시면은 거기다 이름을 쓰고 괄호 열고 건축 월정 아니면은 7자 8가지는 들어간다 보니까 아니면 건축 월정 아니면 해외 그렇게 쓰시면은 보고 우리가 구분해서 그 목적대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1월 달부터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37가정을 돕고 있는데 바자회를 작년에 못해서 지금 재정으로 많이 쪼여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올해 예산과 좀 부족할 것 같고 해외 선교하는 분이 조금 줄었어요. 건축하는 가운데 힘을 써주셔야 우리가 돕고 있는 교회에 계속 선교사님들 협력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동참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행 계좌로 내시고 주복하면 나중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회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뭐 한 달, 두 달에 한 번씩 내다가 지금 못 내서 코로나하고 또 교회 건축 때문에 늦게 돼서 우리 회보를 만들어서 여러분 가정에 내일 역시 송달해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보내드릴 봉투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으니까 잘 보시고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달력 나왔으니까 개별로 가져가시든지 구역장님이 전달해 주시든 아니면 교육자들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활용해 주시고 매장에 있는 분들은 집에다가 그 매장에 갖다 걸면서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하나씩 더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끝나고 예결산 저지케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비대면을 해야 돼서 기본적 비대면이지만 예배 끝나고 바로 연장선상에서 잠깐 약식으로 모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고 예결산 저지케는 우리 온라인으로 생중계합니다. 그럼 교인들이 각 가정에서 보시고 동참하시게 되죠. 그리고 3부 예배 끝난 분들은 그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 와서 직접 동참하기 원하는 분들은 1층에 중예배실에 길을 열어두시고 거기 앉아서 영상으로 동참할 수 있고 의견 있으시면은 전화하시면 돼요. 주보에 전화번호 나와 있어요. 한영태 장로님이나 재정위원장님 그 다음에 서기 회계되신 우리 조경 집사님 전화하시면 직접 현장에서 의견 청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출석 회집수는 여기 현장에 오신 분들과 그 다음에 유튜브 조회수로 그렇게 합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결정되면은 이제 우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한 대로 집행하게 되고 다음 주는 공동위원인데 3교인 이상 모여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예결산안은 회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행정실에 갖다 놨으니까 아무 때나 보실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방식을 택해서 그렇게들 하시고 교회 오신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고 생중계되는 것을 보시면서 각 가정에서 보시면서 전화로 연락하시면 의견을 받아서 결의해서 올 한 해 동안 예산을 집행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직회, 다음 주는 공동회입니다.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소식은 제가 다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세 가족 계십니다. 일어나시죠. 신재곤 장로님, 김성숙 권사님, 신광진 형제님. 네, 이렇게 한 가족이 있습니다. 이 앞에 정관장, 현대아파트 그 사장님이신데, 장로님이신데, 온 가족들이 1월 1일 날, 쉬는 날이에요. 그날 오셔가지고
등록을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박동훈 집사님이 좀 연결이 잘 되셔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일단 감사를 드리고 고맙습니다. 우리 세 가족 이미 등록했지만 또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배 끝나고 잠깐 담임 목사실로 다시 와주시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사 수첩이 남았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임명장이 들어있는 건데 각 부서별로 나누도록 하겠고요. 경영진 원사님의 시아버님 남희택 성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부인은 장재옥 성도님 우리 교인이시고 본인도 성도시고 또 우리 아드님은 남타간 성도님이신데 이 가정을 위해서 장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돌아가셔서 내일 출상입니다. 3시 입관입니다. 구로고대병원에. 여러분 개별 신방을 해주시고 개별 문상해 주시고 교회는 단체로 가진 않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입관은 3시, 발의는 8시고 8시 반에 출상해서 용인공원에서 매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들 하시고 이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복산 성도님과 지우케 권사님 따님이 결혼해가지고 정교 식사 접대 다 해외 우리 건축으로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접대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트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성가대 반주했던 저희 딸 노소은 선생 사임하고 오늘부터 우리 진소영 집사님께서 일부 성가대 지금 말고 일부 성가대 반주로 아까 부임해서 사역하게 됐고 저희 둘째 딸이 결혼합니다.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하남에 있는 성안교회에서 결혼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만큼 교회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금주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집사님 먼저 1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기 사파라고 돼 잘못돼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그 주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자, 2절, 3절, 4절, 5절까지 부를 때 1절은 불렀으니까 2절부터 부르시는데 5절은 다 일어나서 부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르실 때는 우리가 박수하시면서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합니다. 2절입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일어나서 부릅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가까이 계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현장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흩어진 개봉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